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있었던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날 밤에 바다 물 위를 걸으시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안 나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하면서 물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잠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사건이 있으면 현실이 있고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진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고 믿게 되죠. 여기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성도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제 프로를 잠깐 봤는데, 17세, 부산에 있는 17세 소년이 사망을 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때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막 굉장히 나쁜 분이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착한데, 그리고 본인도 인정합니다. 본인이 때려 죽였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앞집 이웃과의 만남인데, 이 앞집 이웃 사람하고 이제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때려요.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 죽을 때까지 때렸다. 기가 막히죠. 지금 이제 그 사람도 감옥 가고 이 어머니도 감옥 가고 그 앞집도 지금 구치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내용을 쫙 알려주는데요. 와,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앞으로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정상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상적인데 지금 한 여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죽고 난 다음에 엄마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자기 아들 죽은 거. 그러니까 아무리 가스라이팅 당했어도 이거 보고 이제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자기가 때려 죽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이 현실은 뭡니까?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과 진실은 뭡니까? 성호입니다. 그 뒤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정신적 문제와 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진정한 영적 사실은 뭡니까? 이거를 성도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부분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가까운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야, 돈이 전부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나쁜 짓 해도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도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안 잡혀간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뭐 어떤 부분을 맞을 수 있겠죠, 성도님들.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진짜 이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큰일 난 겁니다.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뒤에 사실도 볼 줄 모르고 진실도 볼 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영적 사실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제가 볼 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하나 터졌다 할 때도 그 현실과 뒤에 있는 사실과 진실과 올바른 영적 사실을 볼 줄 모르면요,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잘못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도님들도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막 굉장히 문제가 있다, 내가 가는 현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거를 현실을 보고 뒤에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올바른 영적 사실을 볼 줄 모르면 제가 볼 때 이게 성도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돈이 전부라면 제가 볼 때 우리 돈이 뭐 이렇게 그냥 돈이 아예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회장 딸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 재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자살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 일도 많아요. 제가 볼 때 돈이 전부를 하면서도 보면요, 거의 다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강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왜 그럴까요,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현실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이 뭡니까? 오늘도 이제 성도님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6장을 쫙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제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다루어 나갑니다. 그죠? 그 중에 현실이 뭡니까?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12제자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빌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무리가 막 따르는데 지금 이들한테 어떻게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냐. 예수님이 이제 지금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전에 뭐 이제 항상 예수님은 무슨 상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게 200데나리온 지금 치면요, 뭐 일반적으로 한 2천만 정도라 생각을 합니다. 한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떡을 사서 먹이더라도 조금씩 그것도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맛만 보는 정도로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인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게 뭐랬어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현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계산이 정확해요. 그냥 모자라겠습니다. 뭐 예수님 택도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지금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딱 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이만큼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이거 입에 지금 살짝 갖다 대는 그것도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또 뭐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너무 초라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볼 때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이걸 주기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너무 많이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 때문에 내 마음까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리떡 2개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볼 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한다 하면 그냥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러면 되는데 꼭 보면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안 된다. 그거 무조건 안 된다. 아이고 서글프다. 택도 안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찬 현장에서 어떻게 해보든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는 인사 목소리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어떤 분은요 유튜브를 했더라. 유튜브. 이거 저는 그거 잘했댔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유튜브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재밌게 올리고 하는데 저는요 그 칭찬해 줬습니다. 잘했다. 열심히 해봐라 막. 근데 이거 보더니 그거 말라노 그거. 아이고 그거 말라노.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현실에 속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작고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다 해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아까 그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 지금 입에 갖다 대기만 해도 모자랍니다. 2천만 원 지금 한 몇천만 원 있어도 지금 이 사람들 밥 한 끼도 안 되고 그 입에도 못 갖다 댑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성경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 인색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배 부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지금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실컷 먹고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차더라. 이거 예수님이 지금 막 해하고 자기 역사를 이렇게 나가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라면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현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죠? 특히 우리는 자기 자신에 속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인간이. 또 자기 자녀들한테 속습니다. 자기 가족들한테 많이 속습니다. 가서 현장에 또 속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전부 다 그거는 올바른 사실을 장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진짜 성도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때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딱 깨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이 눈에 보이게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람이 따르는 이유는 굉장한 다른 동기가 있다. 성도님이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이런 거 못 보면요, 제가 볼 때 거의 사업하면 다 망합니다. 이런 거 안 보고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업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신 분들의 특징이 거의 다 사업을 하시거든요. 사업하시는데 제가 볼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다 생각합니까, 성공입니다. 그 방송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은퇴한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준비한 사기꾼들이 줄을 서다는 성공입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나니까 모르잖아요, 성공입니다. 그거를 알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하면 되겠네 할 정도로 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실패하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딱 깨뚫고 있어요. 그래, 이불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깨뚫어 보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곳에 사실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수도 없이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어쩔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또 수도 없이 나도 배신을 합니다.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고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산에 올라가시다가 이제 해가 저무니까 바다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다가 파도가 이제 쫙 부시는 거, 바닷가거든요. 갈릴리 바닷가를 할 정도로 이 갈릴리 호수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어부도 있고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밥 먹고 사는 산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져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이제 쫙 바다 위로 걸어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막 제자들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때에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유령이다 하면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개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본이 웃기려 하는 게 아니고 이 행동에 이런 게 약간 이 텐션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가만히 있을 건데 예수님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지금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 특히 현실을 딱 보고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데 현실이 딱 보이잖아요. 그게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돼? 현실을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우리가 볼 때 이게 막 바닥을 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고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람들이 이 현실을 뛰어넘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바른 영적 사실을 이후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먹는 그거는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나쁜 것이 아니고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사님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뭔가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그 준 떡은 올바른 떡이 아니고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헷갈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 주나? 그러니까 이 지금 헷갈린 거죠. 교회 가면 밥을 안 주죠. 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찾아온 문제와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후에 성도님 한번 요한복음 쫙 이해해보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라 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막 수군대면서 옆에 뭐라 하냐면 이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지가 뭔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완전히 이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은 계속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라 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와, 이 말씀을 제가요,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요. 야,
정말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성도님 막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막 지금 사람들 살아나죠. 떡 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 바다 위로 걷죠. 이럴 때 막 사람들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다 디비줄게. 그리고 내 너희들 밥 먹여줄게. 그 다음에 내 지금 이제부터 다 풀어줄게.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 못 알아듣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싹 따라가요. 이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의외의 반응이 납니다. 불신자도 의외의 반응이 나고요. 그리고 무리들도 의외의 반응이 나는데 제자들도 의외의 반응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부활승천하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올바른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니?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남고 사역을 진행하시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속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다. 합리적입니다. 맞죠?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조금 거둬가지고 지금 한 2천만 원 만들어서 그래서 빨리 가서 빵을 사와가지고 그래갖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부족하다.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실적이죠. 정말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또 우리가 틀리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가는 발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멈춥니다. 되겠나? 지금 이래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노? 사실 그렇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이고 하지 마라. 되겠나? 성도님들 놀라운 이 과학적 사실인데요. 해녀가 둘이 있는데 한 해녀는 밑에 들어가면 일단 있는 대로 다 걷어오는 겁니다. 근데 한 해녀는 밑에서 고르는 겁니다. 좋은 것만. 근데 나중에 수익이 누가 더 많이 나겠습니까? 1번. 일단 싹 걷어와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고백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나중에 역사에 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도를 안 해. 왜?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뭐 이래 하려고 하면요 하지만 안 된다. 안 돼. 그거 안 된다. 그 말하노.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근데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럴 때 오히려 반대 급부가 좀 있어요. 왜냐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좀 인간적인 객기랄 수도 있는데 두고 봐라.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죠? 그거 버리는 것도 안 버려집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딱 바라보셔야 돼요.
베드로도 현실에 속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현실에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파도 속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중에 이제 오히려 그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자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니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자 나를 따라오네 이렇게 말하고 데려가면 따라갈 건데 예수님이 뭐냐 하면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현실에 속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게 떠나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단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러니까 현실, 사실, 진실 이걸 잘못 보고 속은 것도 문제인데 그래 떠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에 속아서 결국 예수님 파는 존재까지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와, 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생명 들인 사람들을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전부다. 다 필요 없다. 그래 내가 와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마음에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손님 돈이 전부입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전부라면 우리는 안 죽어야지. 돈인 사람 안 죽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돈이 전부라면 죽은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도 돈이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속습니다. 너무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없는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셔야 돼요. 현실을 보시고 사실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그 뒤에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정리를 하고 인도받을 때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사실은 뭡니까? 성도님들 진정한 정확한 영적 사실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서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찾아온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땅에 찾아온 영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에 자신의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장악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 망대를 만들어놨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성도님이 여기에 눈을 딱 뜨셔야 돼요. 이 땅에 찾아온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찾아와서 지금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만들어지고 세상신, 임금, 견고한 진, 망대 심지어 복음 아닌 다른 율법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땅에 찾아온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말이 도둑질을 하고 지금
윤리적인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죄 문제에 걸려있다니까,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이 지금 내가 잘못한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버린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죽었던 죄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그소를 말하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그 아비의 소속으로 우리가 눈을 뜨니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아니고 아비라는 아비. 그죠? 아비는 뭐예요? 앵벌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가고 저거 자녀로 삼을 때. 거기에 지금 사단이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소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 어떻게 우리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이것만 추구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 여기에서 다 비롯된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돈이 없는데요. 맞죠? 근데 그 돈이 없다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 시작됩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이 지금 없는데요. 그것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원죄 문제를, 그리고 자범죄를, 조상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진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영적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 산단 말입니다. 영적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올바른 영적 사실을 딱 붙으셔야 돼요. 이 땅에 찾아온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이 죄의 문제다. 모든 것이 사단 문제다. 모든 것이 육신 문제다. 그거 다 틀렸습니다. 성도님,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시작됐다고 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땅에 찾아온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요, 모든 사상이 여기서 다 시작된 겁니다.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 중심,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 뒷이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탑.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성도님들,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요, 정치인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지도자들은 왜 전쟁이 일으킬까요? 정말로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으킨 겁니다. 사실 결국 자기 정권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으킨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죠? 사람들이요 막 굉장한 사상을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뭡니까?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도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막 솔직히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그게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열심히 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해야지. 왜? 우리 성공하니까. 왜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현실과 사실과 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배경되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앉으실 때 사실은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현실을 이겨내고 사실을 이겨내고 진실을 이겨내고 올바른 응답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올바른 영적 사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대단한 것 같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 하니까. 사실 성도님들,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밖에 안 됐고요. 사실은요, 미국도 우리 대단해 보이지만 몇백 년밖에 안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1000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올바른 영적 사실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영적 사실은요, 진리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로 저는 이 때문에 막 현실을 부정하고 사실도 부정하고 막 진실도 부정하고 막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 사실에 기반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피를 쏟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다 떠나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너희도 가느니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이 참 기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귀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말씀에 뭐라 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밖으로 나가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많은 뉴스들이 터지고 있고, 전 세계를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성경에서는 올바른 영적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영적 사실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겁니다. 저는 이 찬송, 오늘 저는 진짜 모르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찬송가 288장,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지겹지 않은 찬송이 이 찬송. 근데 저 찬송이 얼마나 건이 되냐면, 사실 이 크루스비가 있잖아요. 크루스비는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보는 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보는 거. 그 중에 뭐라 했냐면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본다는 겁니다.
뭐를 본다? 하늘을 본다. 하늘. 그러면서 또 3절에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방금 베드로가 완전히 정반대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져버린대. 그 바람 보고 물속에 빠져버린대. 지금 이 소경 맹인이었던 이 크루소비는 하는 말이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현실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진실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됩니까? 올바른 영적 사실을 딱 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속한 주입니다.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왔고요. 또 앞으로 우리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집중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우리가 많은 그 시간표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수련에 참석한다. 우리가 많은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한적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굳이 사실 요새 시대에 얼마 잘 됐어요. 유튜브 대가 있고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안 되느냐? 무슨 나중에 뭐 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했지 이때 뭐죠? 말씀을 할 생각 안 나. 사람이 희한합니다. 준비해가지고 오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죠. 그리고 나가다가 막 기록도 했죠. 이렇기 때문에요. 사람이요. 나중에 나갈 때 뭐가 딱 들어와 있냐면 말씀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오는 건 제한시킨 겁니다. 제한적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택적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그 환관장 주는 음식들을 먹으면 문제가 됩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술 한잔 마실 수 있죠. 담배도 필 수 있죠. 굳이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데다가. 안 그렇습니까?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옛날에 싸운 것 중에 시라손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라손이는 체구가 작았다더라고. 체구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안 나갔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뭐 때문에 에너지를 안 길러요. 힘이 없어 차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적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에너지를 다른 데 쏟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는 범사에 매 사건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영적 사실에 집중하여 우리가 볼 때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현실, 우리가 볼 때 너무 틀리게 나오는 사실, 진실에 속지 아니하고 올바른 응답을 받아서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파수꾼이요, 우리 안테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가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영적 사실이 아니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이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평생에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